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원합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위협이, 공포가, 불안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한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눈물과 한숨,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 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외국에, 객지에, 군대에 가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늘 평강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독일에서 극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시설이 현장감 있게 이렇게 잘 전달은 안 되는데 그분은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기둥교회 찬양대가 독일에 자기가 운영하는 극장에 와서 한번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초청은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아무튼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뭉클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입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에요. 근데 가을에 어디 가신 분들이 꽤 계시네. 가을에 말이에요. 요즘에는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들에게도 기업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적인, 인적인, 사회적인 자본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품격이라고 하는 문화 자본에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기업이라야 이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조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품격이라는 것, 기업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품위 있게 품격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품위를 지켜갈 뿐 아니라 유지할 뿐 아니라 갖추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더워도 품위 있는 사람은 오두방정을 안 떨습니다. 덥구나 뭐 이 정도 하지. 그러니까 이 9월에
품위 있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품위 있게 더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꽃꽂이 의원들이 아주 멋있게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꽃 꽂은 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 지구본에서 돌리면 대한민국 찾기도 어려운 이 조그만 나라,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로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따지고, 이제 좀 그런 거 그만하고 이 꽃 꽂은 것처럼 한 색깔이 되면 좋겠어요.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가 아니라도 정말 잘 하나 돼서 이 민족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그만 부르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 꽂은 분들도 박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생겼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요런 거 하나 더 있었으면. 그래서 두었다가 요거 망가지면 썼으면. 두 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 더 있었으면. 사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원하는 걸 다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의 돌보심에 만족해서 더 바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양들이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고 무서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른 번역을 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낭망한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지만, 원래의 뜻은 그는 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도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입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숨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목자만 듣습니까? 들짐승들도 듣죠. 그러면 목자는 들짐승들보다 더 빠르게 양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에 담긴 뜻이에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그래서 목자는 매일 양의 수를 셉니다. 목자의 머릿속에는 양이 잘 따라오는지,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숫자는 맞는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를 목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을 치는 거, 칠목자, 양양자에서 목양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때리란 얘기가 아니라 내 양을 잘 기르란 얘기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맡겨주신 양인 성도들을 잘 돌보는 거,
이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먹여서 살찌우는 거, 젖을 내게 하고 털을 깎게 하는 거, 목자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누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 누가 삐죽거리고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누가 병들어 아픈 것은 아닌가? 이상한 사람, 이단을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늘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도 좀 알아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방황하지 말고 삐죽거리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이상한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이상한 사람 소리 따라가지 말고 여기 기둥 목장도 괜찮은 목장입니다.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예요. 여기 괜찮은 목장이라니까 무슨 아멘이 그렇게 시시해. 여기 괜찮은 목장입니다. 18세기 아이작 와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구절을 해석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나의 방황하는 영혼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 때문에 나를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다. 예레미야 50장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찬송가 277장에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두려워 떨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어리석인 양들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공로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77장 2절에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났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예수님은 길 잃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치르시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주일 성경을 들고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무슨 알 수가 없으면요 고맙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이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딴 데서 찾을 거 없어. 우리 기둥교회 어떤 분이 여기 오셨기를 바래요. 그분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목자가 99마리 남은 양을 잘 지켜야지.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하나 찾아다니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경영학적으로도 잘못된 거래. 만약에 하나 찾으러 갔다가 99마리가 또 흩어지고 짐승의 밥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도 약간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한 마리가 귀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냥 윽박질르듯 해서 보냈어요. 예수님도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혼자서 무리로 있는 양을 돌보지 않았대네. 2명, 3명의 목자가 공동으로 양을 지키다가 한 마리를 잃으면 그 목자가 찾으러 가고 나머지가 그 양떼들을 우리로 데리고 갔대네. 내가 이걸 미리 알았어야. 여러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나 정말 내가 오늘 그분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설교하려고 내가 아까부터 두리번거리는데 배야지 이게. 성경을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또 한 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믿는 것이다.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또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양들이 길을 잃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내고 그러다가 정작 목자가 찾을 때쯤 되면 잘 걷지도 못할 만큼 지쳐있다네요. 그럴 때는 목자가 양을 어깨 위로 해서 앞발 뒷발 붙잡고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쳤을 때, 외로울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사고나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냅니다. 목자의 명성에 수치가 가지 않도록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양들이 많다는 거예요. 양을 가만히 두면요, 그냥 한 길로만 다녀서 양들이 다니는 길이 또랑이 생긴대요. 그렇게 하나밖에 몰라. 그런데 이 양 같은 성도들도 많아.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그게 최고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난 이거밖에 몰라. 아유, 정말 그런 사람들 해결이 안 돼. 게다가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자기 경험이 다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고 의인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확신이 들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 그것도 길이야. 그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셨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만사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앞세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목숨 걸듯 짜증내고 화나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찬양할 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게 많죠. 왜냐하면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많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왜 얼굴이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난 이 글을 읽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얼굴이 작아야 되죠? 제가 여자분들하고 사진 찍을 일이 있었어요. 언젠지 어디선지 누구랑인지 묻지 마세요. 그런데 다 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뒤로 가야 앞으로 오지? 아예 뒤로 가야 되는데 왜 앞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뒤로 가야 얼굴이 작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진 찍었을 때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와야 그게 누군지도 알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작아야 돼? 전 세계에서 얼굴이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뿐이래요. 작아서 뭐 할 건데? 이게 다 연예인병이야. 또 한국 사람 하는 것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왜 미국 사람 만나고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지? 혈액형이 뭔지에 따라 신경 쓰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는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라네. 여러분은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요 40살이 넘도록 O형인 줄 알았어요. 누가 물어보면 O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언제인지 선생님이 나보고 O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O형인가 보다. 그리고 살았어요. 어디 뭐 혈액형 같은 거 쓸 일이 있고 그러면 그건 또 왜 쓰는 거지? 병원도 아닌데. O형이라고 썼어요. 40살이 넘어서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피를 뽑았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네, B형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O형이에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B형이세요? 그래서 O형이라니까 B형이에요. 야단 맞았어요. 지금 다시 해보고 싶어. 다시 하면 A형 나오지 않을까? 그게 뭐야? 얼굴이 크고 작고, 혈액형이 뭐이고,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달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해. 그리고 남이 어디 살든지 뭘 먹든지 뭔 차를 탔는지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라. 저는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로 자식 자랑, 집 자랑, 먹은 거 자랑, 개 자랑, 여행 간 거 자랑. 아니 점심에 갈비를 먹었으면 먹었지 그걸 왜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돼? 제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싶으세요? 왜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차 타고 오셨는데 얼마짜리 차 타고 오셨어요? 집에 차 있으세요? 얼마짜리 차가 있으세요?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얼마냐? 54억 4천만 원이래. 2명 타는 차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반응이 없네. 2명 타는 차가 코닉세그 CCXR 트레비타라는 차야. 54억 4천만 원. 그거보다 약간 싼 차. 베네노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51억 원이래. 이것도 둘이 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비싼 게 38억 5천만 원. 네 번째로 비싼 게, 여섯 번째로 비싼 게 29억 5천만 원. 여기 소개된 것 중에 제일 싼 게 22억 7천만 원이래. 내가 이걸 읽다가 혼자 웃었네. 왜? 54억 4천만 원짜리 차 있어봐야 부천에선 60km 이상 못 다녀. 한국에서 이런 차 있어봐야 서해안 고속도로 달릴 때나 110km 달릴 수 있지 그 이상 달리면 걸려. 더 중요한 거 54억 4천만 원짜리 차 타도 그 차 타고 천국 못 가네.
예수 믿어야 가네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54억 4천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 여기 앉아서 얌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왜? 차가 잘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54억짜리. 물건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계요 잘 맞아요. 제가 막 던져놔요. 아무 데나 막 던지고. 그래도요 10년을 쳐도 잘 맞아요. 이게 만약에 50억짜리 시계를 봐요. 내가 이걸 던질 것 같아요? 손목에다 어떻게 차? 이 54억짜리를 배꼽 있는 데다 차야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늘 백성들입니다. 무슨 얼굴이 크네 작네 혈액형이 뭐네 남이 탄 차가 뭐네 그런 쪼잔한 일에 신경 쓸 여가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며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